우리 이번 주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혜건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렘넌트들 또 중직자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한 이런 자리입니다. 또 특별히 오랜 동안 우리 바교에서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SLU에 약대에서 좋은 성적으로 또 졸업을 한 우리 강산 렘넌트 부모님도 함께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한 축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여러분과 나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딱 우리는 무슨 생각이 다 드느냐? 이것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딱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것은 여기다가 뭘 붙이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면 돼요. 돈이 많아서 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좀 배경도 좀 가지고 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누가 알 수 있느냐? 복음 누리는 전도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2015년 우리는 복음 누리는 응답의 주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왔어요. 한국에서 방학을 보내고 왔어요. 또 한 주 동안 생활하다 왔어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복음 누리면서 살았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는지. 지난 주일 강단에 교회에 한번 찾아왔지만 한 주 동안 한 번도 나는 말씀을 한 번도
한 번도 또다시 듣지 못했다.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 이 순간에 여기 앉아있지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이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지도록.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말씀을 안 듣고 살아도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얼굴 보였으니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은 계속적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학교 식당에 음식하는 사람이 방학이라서 이 고향에 가고 없었어요. 지난 한 주간을 지냈는데 제가 나름 좀 다이어트도 하고 식사 밥 먹는데 많이 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큰 어떤 문제는 없지만 이 때가 되어지면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지 아니할 때 주일날 한번 내가 주일날 비축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생각하고 한 주 내내 내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영적인 병들은 자들 아닙니까? 복음을 누리는 자는 누굽니까? 강단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같이 everyday, day by day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기도 수업 여러분 폼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간혹 내가 기도 수업을 봐요. 기도 수업을 받긴 맞는데 한 달 내내 한 번도 거기다가 메모도 않고 언더라인 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어디 운동장이나 교실 한쪽에다가 버려놓고 가는 이런 렘넌트도 있어요. 날마다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무슨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인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과 여러분이 뭔가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리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왜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원이 그 옆에 누구예요? 깨. 자, 우리가 잠들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에게 말해라. 내가 다 준비됐다니까. 너를 향해서 주고 싶다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얼마나 준비하신 아버지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으로 2015년 살자는 거예요. 아멘. 한 해를 지금 우리는 반절 지내보는, 지금 2015년 6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반절 전반전이 끝나는 겁니다. 전반전 휘슬이 올리기 직전이에요. 우리가 한번 지난 1년 동안,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감사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왔는지, 말씀 들으면서 살아왔는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는지,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시간이에요. 후반은 어떻게 합니까?
전반전 끝나고 나면 감독이 다 부릅니다. 전반전에 부진했던 선수를 빼. 너는 저리가 벤치에 앉아 있어. 후반에는 다른 선수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운동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지난 전반전, 지난 6월달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너무나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열심히 뛰었는데 네가 빠지면 안 된다. 너야말로 주전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 다시 뛰어라. 우리의 감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독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네가 빠지면 안 돼, 네가 없으면 안 돼 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등을 밀어주시고 나에게 격려하시면서 너 다시 힘차게 뛰어나오 부탁하실 만한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달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명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또 묵상하는 말씀이 있고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고 외치는 말씀이 있고 평생 동안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완돌하고 고백하는 이 여러분의 외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는 사명자입니다. 이런 자는 복음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서 새롭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날마다 기쁨으로 새롭게 출발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듯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한번 깊게, 우리 자신들을 깊게 한번 살펴야 돼요.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6절, 우리 6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해요. 본문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참 이게 애매하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 주세요. 여러분 구해보세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다 주셨어요. 보이지 않을 따름이에요. 어떻게 자꾸 이 믿음을 더 나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나타내고 키워볼 수 있느냐? 입술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요, 아멘도 않고요, 아무 표현도 않고 있으면 계속 앉아서 졸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어떤 분은요 너무 아멘이 하고 싶으니까 옆 사람들이 자꾸 들을 거 그러니까 좀 신경 쓰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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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한국 가서 지난번 서울에 임마누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좀 좀 미안해가지고 저 위에 층에 뒷부분에 가서 앉았는데요. 요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요 맨 뒤에 이제 어떤 여성도가 아멘, 말씀 한마디 까나와 아멘 그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설교 하시는데 막 한 50번 이상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구나. 옆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끔 바라봐. 그런데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멘 그래요. 아마 제가 옆에서 느낄 때 이분은 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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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또 하고 싶은데 옆 사람들이 힐끗힐끗 바라보니까 아멘 하고서 있어요. 속으로 그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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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은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표현하는 겁니다. 점잖하고요. 저분은 참 점잖으셔. 말씀이 없으셔. 좋지요. 점잖으시고 말씀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점잖해. 아멘도 한번 안 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데도 점잖해가지고 속으로만 감사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레스폰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뭔가 좋은 거 보면 아름답습니다. 나도 날씨가 화창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참 이 꽃이 아름답군요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이쁜 꽃을 보면서 발로 툭 차고 지나간다.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침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둡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붉은 태양을 떠오르시며 저에게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자들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미 해가 번쩍 떠버렸어요. 아침 일을 시작하려는데 지금 동이 트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신납니까? 아직 동 트지 않았는데 한참 일하고 있는데 태양이 떠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격하고 감동합니까? 그런데 번번이 일어나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란다, 이건 미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3만 전도 제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러이런 일을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성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3만 전도 제자를 일으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00지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입술에 이런 습관적인 고백을 믿음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지금 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미래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가잖아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내가 내일을 본 것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0일 날 발라완에 우리 대학 부지를 계약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3만 평의 땅을 우리 필리핀 렘넌트 대학의 부지로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곳에서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곳에서 RUTC의 현장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처럼 고백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7월 10일 날 한 주 지나고 7월 10일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마지막 잔금을 다 치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셨어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왕이여 큰 비가 옵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고백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곳에 엘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 서쪽 하늘에 올라오는 것을 보며 왕이여 큰 비가 옵니다. 얼른 수레를 가지고 내려가십시오.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외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는 사람에겐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인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배 마치고 강산 렘넌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렵게 이 약대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길을 막아가지고 한국에 가서 약사가 될 수 있는 길이 다이렉트로 있지 않습니다. 강사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니 군대 마치고요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한 1년 거기에서 편입해서 공부하고 약사 시험을 볼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이 인터내셔널 파마시스트로 국제 이 약사를 취득해가지고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약사가 되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외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가니까 김광록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한국에 이러이런 절차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는 거기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 나라에서는 이미 덴티스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오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이제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길을 넘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게 뭐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리스도가 뭐냐? 너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요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라, look at me 그래야 돼요. 나를 한번 지켜봐라. 내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이요 증거다. 내가 오늘 또 존재하고 내가 이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고 이런 환경과 조건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살아남아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아니냐?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애를 통하여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여러분 렘넌트들이 힘차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21세기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이 밟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나의 삶을 보라, 내가 증인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었다면 오늘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오늘 또 내가 이처럼 분명하고 당당하게 승리해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여러분들 증인들, 우리가 이 계란을 내가 아침에 이 식당에서 계란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손에 드는 게 계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여러 가지예요. 계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좀 목이 칼칼한데 깨서 마시면 좋겠구나. 툭툭 깨가지고 마셔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주부들은 뭐겠어요? 이걸 보면서 계란을 후라이 해가지고 먹으면 되겠구나. 후라이 해요. 또 어떤 사람이 계란을 보면서 뭡니까? 저 계란 속에 무엇을 봐요? 아름다운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는 병아리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계란을 보면서 아주 이 멋지게 생긴 장닭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 싸움닭, 이 아주 이 좋은 싸움닭이 저 계란 속에 지금 생명이 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보는 대로 앞으로 계란 속에서 이 미래의 병아리를 또는 암탉을, 수탉을 또 후라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거되어지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세 분만 여기 오늘 아침에 소개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삶을 들이며 살았던 아벨. 자, 아벨이 누굽니까?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왔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옛날에 가인은 직업이 뭐였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느냐?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곡물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드리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저는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드렸으면 하나님 가인의 제사도 받으셔야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정성을 들여서 드렸지만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아벨이 양의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 아니에요. 내 본이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하고 맞춰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돼요.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나가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어요. 하나님 이 계획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이런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다. 또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by faith,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제사를 드렸고요. 믿음으로 또 에녹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승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와요. 오늘 숙제로 한번 내주겠어요. 숙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람이 있겠지만 승천한, 누가 승천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미 나와진 에녹은 365세를 이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는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었어요. 한번 창세기를 찾아보세요.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는데 몇 살이나 살았을까? 한번 우리는 이 렘넌트들이 이런 성경 공부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또 한 사람 나와요. 그런데 이 에녹이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그가 옮겨지기 전,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11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중간부터 봐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 다음 함께 읽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삶을 살고 뭐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키입니다. 키.
나에게 이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표현하세요. 믿음의 고백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를 오늘 또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과연 인정받는 이런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와 삶을 한번 우리는 이렇게 계속 물어야 돼요. 옮겨지기 전에, 에녹이 이처럼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아, 정성규사야, 너는 됐다. 내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왔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그날까지 내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그날까지 내가 달려가야 될 나에게 이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로 날 부르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딱 허락하신 다음에 그를 옮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노아를 보세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거기 보면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특징,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이게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 했느냐면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경유함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홀히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실천하였던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얼마 동안? 적어도 100년 이상.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한 달, 1년, 3년, 5년 잘해요.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30년 할 말 있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나와서 11조 하고 생활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이 모양 이 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의 이론과 어떤 이 경험하고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다 방주의 모든 사이즈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방주를 어디다 치라고 그럽니까? 저 앞바다 산페란도 앞바다에 가서 이 해변 해안 기슭에다가 배를 지어라. 그러면 아마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럴 텐데요. 바교 같은 거예요. 제일 높은 산토 토마스 7,500피트 위에 거기 산 꼭대기다가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다 똑똑해요. 하나님, 제가 차가 있습니까? 트럭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힘이 있어서 날마다 이 무슨 거기에 이 나무를 메고 갈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노아에게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치라고 그래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어떤 이 지혜와 이론과 뭐 과학과 이 누구의 여론을 들어봐도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잣대로 전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전혀 인간의 기준하고 아무것도 맞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100년이 넘도록 지어요. 사람들이 다
비난했어요.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이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100년이나 만들었으면 이제 다 만들으니까 하나님 뭐라, 야 그럼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거기다 초청해서 집어넣어라. 그런데요, 100년 동안 만든 방주를 그렇게 정성스레 지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겨우겨우 끌어다 놓은 게 세 딸하고 세 사위하고 노아 할아버지 내외하고, 다른 사람은 콧방귀 뀌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들, 가축들 이런 것만 다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오세요. 이 예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니까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해도요, 사람들이 외면한다니까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이미 노아 할아버지가 그 산 꼭대기에다 지었던 방주는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야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왜 남들 않는 말을 해? 보통 교회 하는 말하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 해야지. 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말하느냐? 불교도 또 천주교도 또 마음에 또 남미호랑개교도 이 구원받는데 왜 예수님만이, 왜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그러냐? 제가 한국에 지난번 갔을 때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요, 나는요 남미호랑개교예요. 남미호랑개교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해요. 내가 그래도 남미호랑개교 가가지고 몸에 병이 나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진짜를 가르쳐 주는데도 안 믿어요. 이런 어떤 바로 노아가 이런 가운데 한 그 결과 어떻게 했느냐? 그 가족 8명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요, 수장되어지고 물속에서 다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을 노아는 목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금 세상이 많은 재앙 속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으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메르스라는 이런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치사율이 지금 한 20% 정도가 되잖아요. 그 병에 걸렸다면 죽는 사람이 5명 걸리면 1명이 죽는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드리세요. 나의 노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낮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가 질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세요. 입술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그 정도 해결 못 하신다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 정도 해결 못 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인생이 죽으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지 사흘 채 되는 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리신 분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능력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집스럽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성령의 역사의 증인, 아멘, 세계 선교의 증인, 여러분 항상 증인으로 가는 증인. 어디 가서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실적인 이런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증거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증인이 되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학교가, 교회가 이 현장에 세계 복음화의 이런 귀한 센터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표현을 해야 돼요. 계속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들으세요. 하나님 무엇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주께서 뭐라고 말씀?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 끌어와라. 내가 그걸 쓸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안에서 거하세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과거 현재를 아시는 하나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베스트 플랜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드려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영원한 응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아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중직자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의 현장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